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이라는 너무 짧은 기간을 이 땅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짧은 3년의 기간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요한복음 중에서도 맨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은 뭐냐,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비록 생은 짧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 그 이상까지도 우리에게 많이 남겨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어떠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올까요? 바로 비유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비유도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법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대화법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 대화법 중에서 어려운 거 한 가지 뽑으라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비유법입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모든 대화법의 기준은 누구일까요? 대화법의 기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식사하셨나요? 하면 뭘로 말한 거예요? 물음표가 붙었죠? 뭐죠? 하지 마시고 뭐죠?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질문이죠. 그렇죠? 물음표 들어가면 의문형이라고 합니다. 의문형. 그렇죠? 이 왜 의문형이라 그래요? 뒤에 뭐가 붙었죠? 물음표가 붙었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누구예요? 누가 물음표를 얘기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대화법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대화하는지에 따라서 대화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고 써보고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 대화법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비유법이 왜 어렵냐면 이 비유법은 유일하게 말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기준으로 나오는 대화법이 이 비유법입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김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시죠? 다 김치 드셔보셨죠? 눈을 감고 김치를 떠올리면 김치 모양이 떠오르시나요? 안 떠오르시나요? 네, 김치 모양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눈 떠서 김치를 생각하면 김치가 어떤지 생각나시나요? 어떤 모양인지 생각나죠? 한국 사람은 눈 감으나 뜨나 자고 있나 자다 일어났나 김치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 압니다. 향이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무슨 재료가 들어가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김치라고 얘기를 하면 다 알아요. 그럼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김치에 대한 비유를 했으면은 한국 사람이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김치에 대한 비유를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한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상대방의 문화, 행동,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유법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대화법인 비유를 굳이 예수님께서 왜 사복음서 내내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비유법은 굉장히 어렵지만 또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설명해 주기에는 최고의 대화법 중 한 개입니다. 왜일까요? 듣는 사람의 기준이니까. 듣는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손쉽게 이해를 시켜주고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법으로 많은 것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비유를 남기신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어려운 비유법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대화법의 수준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비유법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대화법이 상당히 수준이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법의 수준을 논하고자 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법을 또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계층의 사람인데 70%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하루에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급급한 사람들. 남은 30%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은 주로 타겟층이 누구였어요? 예수님과 같은 70%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방끈 긴 사람들이에요? 공부 오래 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석사, 박사, 학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말보다 비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법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사복음서에는 많은 종류들의 비유법이 나옵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 혹은 겨자씨 비유, 포도나무 비유,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 천국과 보물을 연결시키는 비유, 또 잃은 양을 되찾는 비유 등 많은 비유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 뭐가 떠오르세요 하면은 많은 것이 떠오를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 이외에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비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과 행동들을 모두 적으려면 책으로 기록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비유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적혀지지 않는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 알만한 내용들이지만 그 알만한 내용들 사이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고 좀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며 깨어있지 못하면, 깨달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 귀로 듣고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곱씹어 봐야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뇌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들이는 사람만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윗구절인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라고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제자들, 함께한 그 무리들도 이해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교육자라 이렇게 지금 성도님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앞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질문했을 때 다들 저게 뭐지 했던 것처럼 내 설교 내용이 어렵구나, 아니면 혹은 교회 일을 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시구나, 이런 게 다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이 말씀들 쉽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회중들의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얘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 베드로 쟤 좋으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을 거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은 이렇게 미래에 있는 저도, 예수님과 동떨어진 세월을 살고 있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비유 말씀을 던지시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나 풀이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 성경 오늘 윗구절에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인에게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들에게 죄 사함 혹은 깨달음을 주지 않기 위해 쉽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 상당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어 주셨지만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성령님께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계속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죄사함을 잃을 수 있는 외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외인이 된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 말씀 맨 끝에서 읽은 것처럼 받아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외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외인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상황과 판단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오늘도 전해져 있지만 그 전해진 것을 받아도 받지 못하는 자, 그들을 통틀어 외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맨 끝에 25절에 나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아간다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외인이 되지 않기 위해, 또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계속 심겨지고 나눔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외면한다면, 어려워, 저 전도사님 말씀 이상해, 이해를 못하겠어, 어려워 하고 외면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외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에 뭐라 나오냐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이 말씀의 당시 상황을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결혼한 헤로디아는 이 요한을 원수로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혼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이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헤롯은 헤로디아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남편이니까 알았죠. 근데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죽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어도 있지만 그 뒤에 또 후에 보면은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깨달아지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인정받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한낱 한 사람의 말에 깨달음을 얻고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고 깨닫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루하고 낮고 별거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들은 이 말씀, 너네가 외인이 되지 않고자 하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고 없는 자에서 빼서 있는 자에게 준다라는 이 말씀, 이 본문 말씀 한 구절 뿐일까요? 사실은 몇 군데 더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달란트 비유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의 본문 말씀과 흡사한 말씀이시죠. 또 한 구절 말씀을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와 상당히 흡사한 내용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 말씀 9절에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있는 자는 더 벌고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얻게 되는 것, 이런 거를 우리는 경제적 용어로 빈익빈 부익부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삶,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함을 계속 못 벗어나는 삶, 그걸 빈익빈 부익부라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또 오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얘기하시냐? 영적인 것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돈을 벌고 그걸로 잘 먹고 잘 사는 빈익빈 부익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상태에 있다라는 것 알게 되셨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국 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상태에서 우리가 가난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정착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최선을 다해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몇몇 분들 혹은 한 분이라도 계실지 모르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까?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너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너의 속에 나의 말씀이 있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한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로 바라보면은 지금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예수님께서 겁을 주고 협박을 하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중에 또 우리의 삶 중에 오늘 이 예배 시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매일 너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내가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신다는 아주 좋은 격려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속에서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우리 제3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또 제목에 나오는 있는 자, 이 있는 자를 원어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받아 넉넉하게 되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한 매일의 삶에서 오늘처럼 남들보다 더 교회에 오래 남아있고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더 받아 넉넉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상급이자 땅의 상급입니다. 또한 영의 상급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매일 깨닫고 매일의 삶에서 영육간으로 항상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 제3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